인사 한번 하고 누가 도대체 왔는가고요. 안녕하시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또 받는 은혜. 네. 유수님 잘 갔다 왔어요? 네, 한마디 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네, 사도행전 2장 48절 41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봤자 나만큼만 잘해봐야 나만큼 사는 건데 그 죄인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모셨다는 거는요, 그 자기 뜻대로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안 산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만일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만일 자기 뜻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살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막으시는 거예요. 야,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너 나를 믿겠다고 했잖아. 너 나를 믿고 살아야지 왜 네 힘으로 사냐. 그러고 막으시는데 내가 막 애써봐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건드리시고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만 나겠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우리 연안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은 누가 지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집이야 내가 지어야 되고 내가 성은 내가 지켜야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집은 하나님이 세우고 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면 그건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린 그냥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은요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믿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좀 재밌는 기도문 하나가 나와요. 유명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라는 어떤 무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갑자기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쁜 기도였으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황당해요. 맞아요. 좀 때론 미안하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쉽게 돼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력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고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가시겠어요? 나 혼자 잘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괜찮다니까요. 예수 믿는 한 은혜만큼 사는 거지 노력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만큼 살아서 미안할 정도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요.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히 그래요. 끊임없이 실패와 아픔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직 할만하신가요? 사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문득문득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럼 또 그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또 낮추셔요.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나왔고 뭔가 마음속에 은근히 I'm somebody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낮추셔요. I'm nobody. nobody 그래갖고 이렇게 또 주눅 들어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나님 또 은혜가 임하고요. 뭔가 내 안에서 아이 썸받아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건 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래, 나는 뭔가다 하는 마음 뭐다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뭐다 하는 마음이 들면 또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이래요. 이게 삶의 끊임없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에는요 멀찍이서 도와주시다가 이제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 지금 성령 시리즈 하잖아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요. 성령이 성령.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아니 저 무식쟁이가 배운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말하냐 막 이거 놀래요.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성문 전도사님이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목사님 같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문자를 내가 딱 한 줄 보내 딱 한 줄. 제 은사입니다. 이렇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얘는 은사예요. 뭐 다른 말로 은혜겠지만 그걸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어려서부터 받은 은사예요. 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저렇게 해요. 그런 말 하면 좋기도 하지만 또 그만해질 텐데 그만하지 말아야지. 근데 꼭 그만해줘. 그럼 꼭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어. 에어컨이 연기됐잖아. 어제 정말 더웠어요. 당신 때문이야. 어제 어찌나 덥던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더웠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덥게 느껴져갖고 뭐 숨도 못 쉬고 뭐 설교 준비고 뭐고 뭐 나중에 챙겨갖고 카페 내려갔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갖고 다시 챙겨갖고 올라오고. 어제 정말 정신이. 근데 저녁 때 되니까 정신이 좀 들면서 그때서야 좀 뭔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높아지면 하늘이 낮춰지는데 정말 은혜예요. 그 낮춰지는 과정은 좀 앞으로 힘들어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은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의 설교는요 어쩌면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이수기 사모가 어제 우리 누나 아빠 같이 모임 때 전도를 했지만 나는 조금 더 말씀 위주로 조금 더 임팩트하게 했으면 했는데 뭔가 좀 내 생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는 좀 막 이랬어요. 그런데 끝판에 이렇게 역전을 해서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누나 아빠가 따라할까? 근데 솔직히 좀 이랬던 것도 있었는데 우리들 다 따라하면서 뭔가 그 시간이 이렇게 은혜롭게 끝나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괜히 조마조마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봐. 잘했어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다윗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 이제 그 예수가 다윗의 예언처럼 살아났다.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그런데 막 3,000명씩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 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럼 나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합니다. 항복합니다. 난 알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인 거예요. 뭐라고요? 난 알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난 알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상태예요. 요 마음 상태. 그래서 우리 이 고백을 하기까지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실패하고 고통당한다. 조금 마음이 올라가면 또 금방 하나님 마음을 낮춰주세요. 이 하나님 사람이시다. I'm nobody 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요. 능력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일부러 그 사람을 실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고작 돈뿐이라면 고작 명예뿐이라면 실패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차라리 실패하고 가난해져서 나를 찾는 게 성공하고 교만해져서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생각.
물론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인생에서 몇 번이나 될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늘 이런 진정한 성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요, 이 원리대로 살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성공 방법입니다. 뭐 내가 잘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오히려 성령은 멀어져요. 성령을 받는 단 하나의 원리는요,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 믿고 구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구절이요. 유명한 이 구절 지난주에 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왜? 마음이 가난해져야 구해요. 구해야 성령은 임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너희가 이제는 예전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받았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이 너희 안에 들어올 거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할 거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요, 잠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주로 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누구에 대해 말했을까요? 예수에 대해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얘기가 전부 베드로의 설교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에 성령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이는 성령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에 충실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죄인된 인간.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성령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이 죽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죄를 용서받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건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여전히 죄를 짓는 게 있는데 그럼 난 성령 안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약간 교리적인 내용을 말하면 위치적인 의라는 게 있고 실제적인 의라는 게 있어요. 실제적인 의가 부족해도요, 위치적인 의가 있으면 그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위치적인 의라는 걸 얻어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실제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위치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다 있어요.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점점 실제로도 의로워지겠죠. 하지만 늘 우리는 좀 아직이 따라다녀요. 아직이에요. 그냥 남과 다르다면 뭔가 좀 착하게 살려고, 뭐 죄 안 지으려고 좀 씨름하는 거. 여전히 죄를 지어도요, 우리의 위치적인 의, 곧 칭의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죄와 싸우지도 않는 사람은 이 칭의마저도 하나님 거두어가실지 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우리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거 잘 없어요. 신분만 달라요. 신분. 근데 이 신분밖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신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놀이터에서 철수와 영희가 놀고 있어요. 해가 뉘엿뉘엿져갖고 철수 엄마가 철수 찾으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철수가 꾸정물에서 뒹굴었는지 온통 어지럽고 영희는 아주 깨끗하게 그네 타고 있어요. 그러면 지희야, 철수 엄마가 철수 데려갈까, 영희 데려갈까? 영희 데려갈까? 철수 엄마가 영희를 데려갈까? 누구를 데려갈까요? 철수 엄마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철수 엄마 마음 같아서 영희 데려가고 싶을 거야. 이놈의 아들내미, 이놈의 싫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 엄마는 누구를 데려갔다? 철수. 왜요? 철수 엄마니까. 이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정말 예수 안 믿고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와갖고 그 사람들 못 데려가고 싶어. 마음 같아서. 그들 데려가고 싶지, 이것들 데려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 꼬질꼬질한 우리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신분으로 결정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한다. 하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며 살고 있냐. 이게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국은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실제로 충만하냐. 이게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뭔가 요즘 내 삶이 좀 꿀꿀하고 뭐 우울하고 살기 싫으면 그 지옥인 거예요.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지옥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열기가 느껴져. 그곳에서의 비명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삶이 이렇게 꿀꿀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 그때는요, 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게 뭐 의미도 없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별로 실감도 안 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마저 날 버렸나? 막 이러면서 막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아는데 지금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하나님에게서 뭔가 멀어진 거야.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생명이 아닌 사망의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천국이 아닌 뭔가 지옥의 유황 냄새가 막 피어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단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왜 내가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져서 사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 글자로 된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럼 죄의 문제를 또 그때 해결해야 돼요.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그 출발은 뭐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 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출발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이건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오늘 본문이 십자가 뒤에 임하는 성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은 십자가 뒤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뒤에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집중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요. 성령을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야기할 거면서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디에 배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가 하니까 그것이 결국 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유가 된 거라고요.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꾸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다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 때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 달을 쉬잖아요. 하나님이 쉬라 그래서 쉬는 거면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괜히 막 여기 서울 얼쩡거리고 막 괜히 막 불안해하고 막 이게 또 이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결국 내가 살아나는 게 죄예요. 열심히 해도 죄라니까요. 교회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죄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다시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났구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그리스도 함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회개고 세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회개하라. 이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반복적인 사건이어야 돼요. 우리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아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구원파에서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죄인 고로 회개해야 돼요. 이건 논리로 말할 수 없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건데 그냥 잘못했으면 싹싹 비워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요.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죠. 또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는 날마다 반복돼요.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날마다 우리의 씨름이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간절한 회개와 간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아로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죄 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임해서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도 임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요. 그래, 나 죄졌다. 그래, 여전히나 연약하다. 좀 뻔뻔하지만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좀 뻔뻔하지만 다시 한번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와 성령. 오늘도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뻔뻔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